안녕하십니까, 유영수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6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먼저 6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자, 이제 편지를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바울은 점점 그 발언을 세게 이어갑니다. 먼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라는 발언으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또 오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이 뭔가 인간적인 어떤 권위주의를 내세워서 지금 목사 말을 들어라, 목사 말에 순종해라, 이런 아주 수준 낮은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명령을 하고 있는 그 말투나 표정보다도 그 사람이 왜 이렇게 지금 진지하게 근엄하게 또 무섭게 말을 하고 있는지,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인가가 이제 중요한 것이겠죠. 좀 간혹 가다가 우리 성도님들도 제가 설교할 때 너무 진지하고 때로는 좀 무섭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물론 농담으로 하시는 말씀이죠. 근데 여러분, 제가 무서운 게 아니라 저라고 하는 이 아무것도 아닌 이 부족한 인간이 담아내기에는 그 하나님의 말씀의 무게가 너무나 무겁고 진중하기 때문에 저도 어쩔 수 없이 강단에 올라가면은 사뭇 더 진지해지고 때로는 무서워질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무서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안타까움에서 나오는 마음이겠죠. 오해 없이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강단에서 내려오면 한없이 부드러운 사람입니다. 네. 자, 그렇다면 바울이 왜 이토록 무섭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일까요? 자,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을 따르지 않는 모든 신도를 멀리 하십시오. 자, 무절제하게 살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 제가 이 전통이 뭐라고 했습니까? 어떤 인간의 전통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죠. 말씀의 가르침, 말씀의 본질, 말씀의 기준이 바로 전통이라고 표현을 한 것이에요. 그것을 따르지 않고 자기 멋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아주 세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도 우리가 진짜 오해의 소지가 크죠. 아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쩌고 저쩌고 할 때는 언제고 왜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멀리하라고 가르칠 수 있습니까? 이거 사람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단지 교회 안에서 인간적 교제를 나누기 위해서 교회에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냥 세상 사교 모임처럼 여가나 즐기려고 모이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게 뭐죠? 그것은 죽고 사는 문제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교회 안에,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 불법의 사람들, 소경된 자들이 성도들을 미혹하고 넘어지게 하고 온갖 자기 자신의 생각들로 그 신자의 믿음을 흔들어 놓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을 걸러내지 못하고, 왜냐하면 그 안에 말씀의 분별력이 없고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사람이 와서 얘기하면 이 사람 말 듣고 저 사람이 와서 말하면 저 사람 말을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삶이 무절제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그런 사람들이 와가지고 또 이제 자기가 넘어갔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을 설득할 거 아니에요. 그 막 교회 안에서 이렇게 믿어야 돼,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막 또 설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을 멀리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멀리하라는 말을 썼을까요? 그것은 뭐냐면 이미 소경된 자들, 그것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 말씀의 본질을 보지 못하고 복음의 의미를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어떤 말로 논리적으로 말씀을 설명하고 풀어줘도 그 말이 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우리가 논리적으로 그들을 설득해서 그들을 다시 원상태로 되돌릴 수 있는 힘이, 지혜가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러니까 멀리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히려 영향을 받으니까. 왜냐하면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인 것은 반드시 영향을 받거든요.
여러분 이 말씀을 저는 조금 오늘날로 좀 확대해서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말도 여러분 오해 없이 들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이 유튜브라고 하는 매체가 굉장히 활성화돼 있지 않습니까? 정말 아이부터 어른까지 안 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유튜브라는 매체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굉장히 큰 장점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그죠? 그런데 반면에 또 큰 단점이 하나가 있죠. 그건 뭐냐면 유튜브 안에 온갖 잘못된 말씀이 넘쳐나는 공간이 되어버리고 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에 대한 분별력이 없이 그 말씀의 기준이 없이 이 말씀 저 말씀 듣다 보면요. 헷갈리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의 기준이 분명히 설 때까지 말씀도 가려서 들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남들이 다 좋다는 말씀 듣지 마시고요. 그러다 시험 들었다는 둥 그게 맞는 것 같다는 둥 엉뚱한 말씀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분별하셔야 돼요. 뭐가 복음이고 뭐가 진짜 말씀의 본질인지를 분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분별하는 기준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십자가 복음에 물타기를 해서 그 복음을 훼손하고 무너뜨리는 비복음적이고 비성경적인 말씀들이 가득합니다. 그 말씀의 심각성을 전혀 눈치채지 못하는 것이 목회자의 한 사람으로서 너무 가슴이 아픈 겁니다. 애시당초 예수를 믿는 이유 자체가 그냥 육신의 유익을 근거로 하고 있는 사람들의 그런 말씀들을 듣다 보면 그 말씀의 본질이 흐릿해지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든 복음이 아니든 전혀 상관없이 그저 자신의 욕망에 부합되면 그 말씀을 아멘하고 받아들이고 있는 이것이 오늘날 보편적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제가 때로는 이것이 아닙니다라고 좀 강하게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제가 잘나서가 아니고요. 오해 없이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신자에게는 분명히 떠나야 될 것이 있습니다. 떠나지 않고서는 내가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걸 여러분 인정하셔야 돼요. 우리는 거기에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아주 세게 그들하고 상대하지 마십시오. 멀어지십시오. 말도 섞지 마십시오라고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왜 무엇을 떠나야 되는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이렇게 설명합니다. 7절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본받아야 하는지는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한 생활을 한 일이 없습니다. 바울은 다시금 자신 있게 사도들의 삶을 언급하면서 자신들이 당신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떻게 생활했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당신들에게 보여준 대로 당신들도 따라오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이 성령의 다스림 속에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 있게 성도들한테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무절제한 삶, 다른 말로 하면 무질서한 삶을 살지 말라는 그 반어법으로서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무질서한 삶, 무절제한 삶이라는 것은 도대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말하는 것일까요? 계속 읽어보죠. 8절. 우리는 아무에게서도 양식을 거저 얻어먹은 일이 없고 도리어 여러분 가운데서 어느 누구에게도 짐이 되지 않으려고 수고하고 고생하면서 밤낮으로 일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지금 말하는 무절제한 삶이라는 것은 게으른 삶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죠. 맞아요. 지금 뭐냐면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일을 하지 않는 겁니다. 이 세상에 일을 하지 않고 게으르게 그냥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거기서 기도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이 먹을 것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 사람들 굶지 말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어떻게 보면 지금 해를 끼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을 보고 이제 바울이 아주 무섭게 경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그 이유는 또 뭐냐? 10절, 11절입니다. 우리가 여러분과 함께 있을 때에 일하기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먹지도 말라라고 거듭 명령하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으니 여러분 가운데서 무절제하게 살면서 일은 하지 않고 일을 만들기만 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다라고 합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들 가운데 교회 안에
세상의 일을 하지 않고 교회 안에 모여가지고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모습을 보고 안타까워서 막 음식을 챙겨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의 일을 만드는 거죠, 오히려. 그죠?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 도대체 그 사람들은 왜 이렇게 살았던 것일까? 그들은 그냥 단지 게으른 자들이었을까? 자, 여러분 보세요. 뭔가 얼핏 들으면 사도 바울이 게으른 사람들을 뭔가 나무라는 그런 말씀으로 들리잖아요. 근데 만약에 그런 뜻이라면 뭔가 앞뒤가 안 맞잖아요. 갑자기 바울이 편지 마지막에서 교회 안에 그 게으른 자들을 질책한다고요? 이게 뭔가 앞뒤 문맥이 전혀 연결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런 뜻이에요. 제가 계속 살펴보면서 말씀드렸듯이 데살로니가 교회 안에는 가장 큰 문제점이 뭐라고 그랬어요? 지금 잘못된 재림 사상, 잘못된 종말론을 가르치는 자들 때문에 시한부 종말론에 사로잡힌 자들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주님이 곧 오실 테니까 굳이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더 이상 힘들게 이렇게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쓸 일이 의미가 있느냐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학교도 안 가고 직장도 안 가고 일도 다 그만두고 교회 안에만 모여가지고 열심히 기도만 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네, 또 그것을 가지고 너희들도 이렇게 해야 돼. 이제 주님 곧 오셔. 너희 지금 세상에서 일하고 있을 때가 아니야. 빨리 교회로 와서 교회에서 기도만 해. 라고 가르치는 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그러한 잘못된 재림 사상에 빠진 자들을 바울은 아주 무섭게 질책을 하면서 당장 세상에 나가서 열심히 일하라고 호되게 호통을 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령 주님께서 내일 다시 오신다고 할지라도 그 세상의 일을 다 버리고 교회에만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 듣자는 것은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의 모습이 아닌 것입니다. 12절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명하며 또 권면합니다. 조용히 일해서 자기가 먹을 것을 자기가 벌어서 먹으십시오. 바울은 명령하고 권면합니다. 이 말은 아주 진지하게 무섭게 말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경고성도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조용히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은 뭔가 이렇게 말썽을 피우거나 남에게 해를 끼치는 사람들에게 쓰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바울은 지금 아주 무겁고 진지한 표정으로 무섭게 꾸짖습니다. 전통에서 벗어난 말씀 때문에 흔들리지 말고 동요하지 말고 흥분 상태를 가라앉히시고 여러분의 삶의 터전 속으로 조용히 돌아가서 그곳에서 묵묵히 조용히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여러분이 6일 동안 이 캄캄한 어두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은 무슨 마음이 드세요? 아, 빨리 주일이 왔으면 좋겠다. 주일이 와서 다시 성도들과 함께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고 이 쌓인 감정 다 주님 앞에 토로하고 풀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드실 때가 있잖아요. 그죠? 여기가 좋사오니 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때가 있잖아요. 그 마음은 참 감사한 일이죠. 그죠?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 지치고 고달프고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는 이 지독한 현실의 삶 속에서 주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를 오늘 우리는 진지하게 고민해 봐야 돼요. 주님은 결코 우리가 저 예배당에 모여서만 막 하나님을 뜨겁게 찬양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기를 원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나에게 이 광야와 같은 삶을 허락하시고 그 속에서 주님이 나와 교제하자라면서 그 주님과 교제하면서 그 속에서 나에게 허락된 그 십자가를 지고 날마다 주님과 함께 그 지독한 삶을 살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어려운 것이죠. 왜 어려운 것이겠어요? 그냥 예배당에서 예배만 드리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면 그거보다 쉬운 일이 어디에 있습니까? 네,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 속에서 열심히 일하면서 사람들과 부딪히면서 고민하면서 또 그 속에서 왜 나는 아직도 이 욕망을 주님 앞에 못 박지 못하고 있나, 왜 나는 오늘도 죽지 못하나를 나 자신의 실체를 하나님 앞에 고발당하면서 오늘도 십자가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처절하게 싸우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에게 주어진 이 땅끝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드시고 그 말씀 속에 거하시면서 그 말씀이 오늘도 나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는지에 순종하면서 집중하면서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도 나의 이 복잡한 현실 속에서 그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이 말씀이, 살아있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단순하게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는지도 경험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